네,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14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무슨 날이죠? 성탄절. 예.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본문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그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 제가 일부분만 읽었어요. 일부분만 읽었는데 그 일부분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는 장면에 두 사람을 좀 중심으로 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앞으로 잠깐 보시면 8절, 2장 8절에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바라보는 눈은 지금 누가 갖고 있냐면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눈이 있고 성도님도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이라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이 안에 들어오면 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본 거에 따라 가지고 판단하는데 똑같은 걸 봤는데 이야기하는 것이 다 똑같습니까? 아닐 수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뭘 통해 들어오느냐? 눈을 통해 들어와요. 혹은 귀를 통해 들어와요. 그래서 이 보는 눈, 복음을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목자들의 눈, 그리고 또 하나는 마리아의 눈, 이 두 가지 눈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어떤 시각으로 이 복음을 대하고 있는가, 복음을 접하고 있는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누가는 의사로 등장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 누가가 예수님 제자인 줄 알았어요. 마태도 제자고 마가도 제자고 누가도 제자고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거 아니고 누가는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었던 의사라는 신분이 성경에 이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역사의 기록을 좀 자세하게 기록한 이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보시게 되면 예수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 그 당시 황제가 누구였는지, 총독이 누구였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역사로 언급을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에 근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보면 믿을 가능성이 적다 크다? 커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에 기반한 그 당시에 분명히 한 근거가 있는 시대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는 걸 좀 알고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성경을 좀 펴놓으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펴놓으시면 2장 4절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이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다윗 집 족속이므로 이 호구조사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해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베들레헴이라 하는 누구의 동네로? 다윗의 동네로.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준비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근본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디에서 태어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난다.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그래서 오늘 2장 4절 보면 이 요셉이 호구조사 때문에 이거는 뭐 이 말씀의 역사를 성취하기에 간 게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몰아간 겁니다.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은데 환경으로 나를 몰아갈 때가 있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오늘 요셉이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에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호구조사를 갔는데 거기가 오늘 미가서에 있었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도시가 되겠고요. 다윗의 동네에 들어갔는데
이건 다윗의 동네 들어가서 우리가 알죠. 잘 집이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가서 말 구유에 아기를 이렇게 낳는 그 장면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2장 8절 한번 봅니다. 목자들이 밤에라고 나오면서 2장 10절, 우리 11절부터 읽었는데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풀어 말했는데 이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장면은 지난주에 설교에 잠깐 나왔는데 한번 저를 좀 보시죠. 천사가 지난주 1장 말씀 보시게 되면 누구에게 나타났죠? 사가라에게도 나타났고 또 하나 기억하시네요. 마리아에게도 나타났고 그 천사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에게 나타나면 목자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앞에 천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데 그건 좀 넘어가고 근데 천사가 무슨 말 하느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풀어서 그 내용은 11절 다윗의 동네 아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메시지예요. 천사가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주신 메시지. 기쁨의 큰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데 뭐냐면 미가서에 너희들이 믿고 있는 성경의 유대인의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오늘 그 다윗의 동네에 누가 났다? 구주가 나셨다. 구원자가 나셨다. 구세주가 나셨다. 그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고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지만 히브리어는 메시아. 우리가 메시아가 더 익숙할 수 있어요. 같은 뜻이에요. 이 백성을 구원한 메시아가 오시는데 구주가 나셨는데 다윗 동네에 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절 잘 보셔야 돼요. 천사가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목자들은요, 이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지위와 어떤 신분에 있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신뢰하는 정도가 다른 거 아시죠? 씁쓸하지만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하다못해 운전을 해서 자주 갈 일은 없지만 무슨 호텔 이런 데 갈 때 15년 넘은 제 차를 끌고 가면 이렇게 쳐다봐요 그냥. 근데 주로 이제 까만색 그리고 좀 비싼 차 그게 앞에 딱 가게 되면 누가 와야 하나요? 와요. 반드시 와서 문을 열어주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옷 잘 빼입고 오게 되면 뭔가 한 번 더 쳐다보고요. 뭐 흐트러진 상황이나 어떤 그런 뭐 반바지 입고 슬리퍼 끌고 가면 그렇게 쳐다보고 그냥 이거는 쳐다보는 게 아니죠.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자, 목자들이 와서 어떤 소식을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믿을만 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가 마리아에게 물론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얘기한 건 있지만 그거 아니고요. 이 복음에 대한 이 메시지가 제일 처음에 누구에게 갔느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구에게 갔습니까? 목자들에게.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아주 하층 계급에 있고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들. 그리고 누가복음 보면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 소외된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자,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그런 소외된 낮은 곳으로 가요.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근데 교회는요, 2024년에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런 자본주의 이런 구조 속에 있는 교회들은 낮고 천한 사람들의 교회가 아닌 모습으로 점점 가죠. 모든 환경이 좀 근사해야 되고 우아해야 되고 잘 갖춰져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환대받고 대접받는 느낌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자체가 누구는 들어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무언의 메시지가 되기도 해요. 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메신저에게 주는데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메신저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폄하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간혹
제가 설교를 못해도 이 메신저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한번 잘 보시면 이 메시지를 딱 듣고 나서 잘 보세요. 11절에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12절 가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기 보면 이 12절 이후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 개역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너희가 가서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성경 해석이 좀 잘못됐어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넘겨주시면 너희가 가서라고 있는데 이 공동 번역이나 다른 번역본 보면 사실 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밑에 있는 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 헬라 원문에 봐도 가라는 단어는 없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And this will be the sign to you. 너희에 대한 표적인데 그냥 you will find the baby. 그냥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냥 구유에 누워져 있는 이 강보라는 이 스와딩 클로싱은 강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가란 말 없어요. 가란 말 없고요. 너희가 구유에 강보에 쌓여져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게 표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자들의 눈은요, 복음을 접했을 때 목자들의 눈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들은요, 이 눈으로 들어온 다음에 뭐 합니까? 행동해요. 움직인다고요. 표적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15절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안 읽은 내용인데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고 목자가 서로 말할 때 이제 어디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자. 메시지가 들어온 다음에 이들은 그걸 보고 뭐 합니까? 그들이 결정하고 판단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듣고 뭐 합니까? 아, 그런 일이 있구나 라고 주저앉을 수 있어요. 아, 저런 일이 있구나. 근데 이 목자들은요, 비록 사회적인 신분이 미천했을지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그들은요, 지금 메시지가 들어온 걸 보고 이 표적이 무엇인가 찾기 위해서 지금 그들은 움직여가요. 어딘 줄 알기 때문에. 어디예요?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어디에 놨다고요? 구유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가서 어디를 뒤졌을까요? 마구간만 뒤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구간에 누가 있어야 돼요? 말이 있어야지. 근데 마구간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있는 마구간만 찾아 나서는 거예요. 정말 이게 표적인가 찾아 나서는 거죠. 그런데 한 마구간에 진짜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져 있는 18절 보니까 누운 아기를 찾아서 달려가는 거예요. 봤습니다. 보고 나서 그들이 뭘 받았어요?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전해요. 자, 근데 이 장면은 잘 보십시오. 이제 저를 좀 보세요. 맨 처음에 메시지 누가 전해줬죠? 천사가.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목자가 이 메시지를 듣고 지금 누구에게 갑니까? 예, 표적을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그 아이는 말을 못할 것이고 아이의 부모로 마리아와 요셉인데 이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천사가 직접 전한 메시지인데 이걸 지금 목자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어요.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알고 우리는 입 다물고 제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이 복음은 전해질 일이 없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질 때 정말 하나님의 표적이 그 가운데 있는 걸 보고 그 영광스러운 감격을 누리는 것도 역시 없어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머물러 있는 것은 목자 들은 모습을 어떻게 됩니까? 전해야 돼요. 작게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한 이후에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을 할 때 우리가 뭘 나눠야 되냐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복음, 내가 들은 나에게 찾아온 메시지를 누구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냥 아이 낳았어요. 마리아가 꿈꿨잖아요. 환상을 봤잖아요. 누구? 가브리엘이 찾아왔잖아요. 자기가
천의 몸인데 임신할 거란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 시간이 지나니까 남편과 그런 부부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불러오고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되어지니 이게 진짜 나에게 벌어지는 일인데 생각이 어땠을까요? 1번 감격스럽다, 2번 두렵다, 3번 불안하다. 여러분은 어떤 표현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는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 결혼 안 하는데 이렇게 배가 나오면 탄수화물을 줄이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 나와요. 그리고 안에서 움직여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상상 한번 해본 거예요. 어떠실 것 같아요? 드디어 나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병원 찾아가겠죠. 속이 이상해요. 뭐가 막 움직여요. 왜 오셨어요? 임신입니다. 이거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 이 자리에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지 않았을까. 믿음의 견고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없을 때는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불평, 불만, 원망, 시비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조건 평탄하고 무조건 잘되고 무조건 형통하고 이래야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라는 생각이 내 마음을, 내 머리를, 내 생각을 꽉 붙들어 버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 아이가 태어나는 이 순간에 목자들은요, 이 자리에 와서 자신들이 본 이야기, 자신들이 만난 천사들의 이야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이야기를 여기다 하죠. 이 이야기를, 이 메시지를 들을 때 마리아가 목자들이라고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 2장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성도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더분께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런 눈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눈? 복음 앞에 대하는 눈. 목자들은요, 그 복음을 딱 대했을 때 그걸 보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시각과 그러한 결단이 있었어요. 두 번째 복음을 바라보는 눈은 뭐냐? 이겁니다.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을 때 마리아는 이 모든 이 메신저 하찮아 보이고 비천해 보이고 사회적으로 뭔가 좀 낮은 위치에 있고 저 사람 말 안 믿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그 모든 있던 것들 유지하는 거예요.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깊이 숙고한다. 생각한다. 마리아의 눈이 이런 눈이에요.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더분께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물지 않으면 이 안에 스며들지 않아요. 절대 스며들지 않아요. 저 방에 혹시 아무도 못 보셨을 텐데 지난주에 하나 산 게 있습니다. 뭐 샀냐면 가습기 샀어요. 조그만 거. 가습기 사용법 보통 잘 안 읽거든요. 이렇게 근데 눈에 보여서 봤어요. 필터가 있는데 그냥 키지 마시고 필터를 물에 5분 이상 담궈 놓은 다음에 그 다음 키십시오. 필터에 물이 쭉 빨려들어 스며들어간 다음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킬 경우에 이 가습기 이게 습기가 안 올라온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5분 동안 충분히 담궈 놓은 다음에 켜야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할지 알 것 같죠? 하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작동해요. 아무리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도 내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내 마음에서 이제 실제 생명으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시간 성경을 안 보는 거 아니에요. 봅니다. 말씀 안 듣는 거예요. 듣습니다. 예배 참석 다 참석해요. 그런데 이것을 가습기도 5분은 머물러야지 작동을 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요. 얼마 동안 머물러 작동할까요? 정답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머물게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이 말씀이 제대로 기능하는 건데, 오늘 이 마리아의 눈은 말씀 앞에서 머물고, 이 머물러서 이것이 어떻게 하게? 내 안으로 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머무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이게 뭐야 이게? 못 알아듣겠네 이게. 무슨 뜻이야? 감동도 없네.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봐요. 계속 읽어요. 똑같은 거. 계속 생각해요. 5분, 10분, 15분. 제가 보던 책 중에서 성경 공부하는,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실제 세미나,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이분이 어떤 세미나, 성경 공부하는 그런 묵상하는 세미나를 참석했대. 본인이 학생으로. 그런데 그 강사가 뭔 얘기를 하냐면, 자, 성경 한 구절을 딱 적어놓고,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는 감동적인 말씀을 한번 30개를 찾아보세요. 성경 한 구절. 자, 마리아는 이 모든 마음,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 한 구절 줬어요. 그럼 뭐 하라고요? 몇 개를 찾아라? 30개를 찾으래요. 5개를 찾았대요. 적었어요.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시간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30분 동안 계속 있어 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말씀이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을 능력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머물러 있으면요, 스며들어요. 스며들면 생각나게 하고 내 생각을 바꾸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한다고요.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온 목자들의 이야기 앞에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목사도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시간과 싸움, 설교를 계속 해야 되니까 머물러 있으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빨리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서 나올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어디가 나와요? 하나 두 개 나오다가 이거는 맛보기고, 시골에 살면서 명절 되고 설날 되면 가래떡을 뽑습니다. 저만 알 것 같아. 쌀 가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다 올리면, 혹시 기적 본 사람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50대 이상. 아니, 이거를 되게 신기한 거예요. 쌀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이만 통에다가 확 집어넣고, 이게 기계가 돌아가면 여기서 이게 믹서가 돼서 나오는데, 가래떡 구멍에 네모난 절편처럼 납작한 것도 나오고, 여기 앞에 끼는 게 딱 끼면 납작하게 나오고, 뜯 끼면 떡볶이 떡처럼 얇게도 나오고 두껍게도 나오고. 이게 설교의 핵심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 전에 다른 쌀 가지고 있었던 게 기계 사이에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쌀을 집어넣으면 앞에 있는 나오는 거는요, 쭉 빼서 버려요. 왜? 내가 집어넣은 쌀이 아니고 재료가 다르단 말이에요. 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는 버린다고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오는 게 어쩌면 처음에 나오는 거는 버려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진짜는요, 좀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기다림도 필요하고, 똑같은 떡인데 뭐 맛이 달라요. 재료가 다르다니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을 거예요. 저희가 세상 가운데 6일 동안 살아요. 7일도 삽니다. 매일 살죠. 말씀을 보는, 떡을 뽑아내는 시간은 단 10분, 15분이에요. 이 땅에 사는 시간은 1430분이에요. 내가 말씀 보는 시간은 10분이고.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꽉 차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집어넣고 나오면 뭐가 나와요? 말씀 중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의 생각들이 먼저 나와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진지하게 깊이 숙고하고 뭐가 진리인지 찾는데 재료가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의 지식으로 나오니까 뭔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주님 주신 생명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다가 앉아서 뭘 생각해요?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내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머물러야 돼요. 오늘 마리아가 머물러서 이 마음에 이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마리아에게는 축복이죠. 내가 만났던 가브리엘 그 천사가 지금도 일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이 아이가 그냥 내가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났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라보는 눈은 그래서 우리를 첫 번째 행동하게 하고요. 두 번째 우리를 머물게 하고 우리 태도를 바꾸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저번께 성도들께서 우리가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를 몸담고 교회 몸담고 교회 문화에 익숙한 분들이 이 자리에 적지 않게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를 포함한 그 모태신앙 저희들이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요 이미 다 익숙하게 안다는 생각과 착각 속에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마리아 이야기네. 이거 뭐네. 아니요, 머물러 보세요. 그거보다 더 깊은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솟아나오는 것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머물러 있으면 주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맛보게 하고 경험케 하는 일들을 분명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은 비기독교인들, 난크리스찬들이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죠? 하나님 뜻대로 난크리스찬이 살든가요? 누구 뜻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뜻대로 살아요.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스며들 틈이 없으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은 크리스찬, 행동은 난 크리스찬.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해서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게 복과 행복한 삶을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말씀 순종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복과 행복을 주셔야 돼요. 이게 뭐죠? 조건을 거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과 행복한 삶을 주시면 하나님 말씀 중에서 뭐든지 다 하겠어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겠다는 소리예요. 안 줘? 안 따라가. 줘? 따라가. 엄마 나 이거 해줘요. 안 그러면 나 이거 안 할 거야.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이 맞서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원래 이 모습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지금 누굴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세상의 지식과 방법이 이 가운데 있다고요. 이 가운데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러냐면 이거는 이 왜곡되어 있는 모습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끊어지기 때문에 생겨나는 두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 내가 주관해야지 뭐. 어떻게 하나님한테 맡겨?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생각이 너무 꽉 차 있죠. 그 모든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약점도 있고 흠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런 거예요. 내 가운데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미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왜곡되어 있는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다시 재창조하는 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일, 이 일이 오늘 이 사건인데 오늘 보세요.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가 그런 부분을, 그런 모습을, 그런 연약함을 인정해야지 구주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흠도 없고, 아무런 잘못도 없고, 아무런 실수도 없고, 아무런 연약함도 없으면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왜 필요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내가 반복되는 실수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때는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 아니라,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되는 존재라고 인정하는 것. 나는 불가능하네 인정하는 것. 내가 아프네 인정하는 것. 저 병원 안 가거든요. 안 아프니까. 아프면 어떡할까요? 제 발로 걸어가요. 어디로? 병원으로. 아픈 것을 인정할 때
의사 앞에 가는 거고, 아픈 걸 인정할 때 그 의사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안됨과 우리의 불가능함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고통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 이것을 인정할 때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오신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가운데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안아주세요. 이거 느끼면 행복해요. 이거 느끼면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느끼지 않아도 사람에게 그런 말만 들어도 마음이 위로가 돼요. 공감 능력 떨어지는 사람 중에 하나 저. 여러분들은 공감 능력이 풍부하십니까? 우리 남성 동지들이요. 예, 지금 사는 거 반대로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감 능력 떨어져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의 마음을 제가 저를 만나서 얘기할 때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제가 배운 건데 어떤 말만 하시면 돼요? 딴소리 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아 그랬구나. 따라합시다. 준비 시작. 그러고 나서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아 그랬구나. 그런데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뭘 그런데 그냥 아 그랬구나 끝. 제가 많이 써먹고 있어요. 우리 아들 아 그랬구나. 그리고 딴 생각할 때도 있어요. 네. 네. 공감 능력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해요. 자동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가장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닮아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인데 저도 불가능한 존재다 보니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머물고 이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주님이 내 인생 주인이시니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줄이고 주님의 언어로 대신 이야기하고 모든 배우자들이 그렇게 사시면 왜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듣고 행동하면 제대로 보게 됩니다. 제대로 보면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게 되어져요. 듣고 본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목표를 세우면 성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목표를 방향을 제대로 정해놓고 가게 되면 성공은 따라오는 것인데 잘 보세요. 여기 보시죠. 말씀 맺겠습니다. 목표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완전히 방향이 달라요.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냐 성공이냐 완전히 목표가 다르다고요. 근데 우리가 소위 성공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이 좋은 성적 받고 싶은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다 100점 맞으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100점 맞아지나? 근데 이게 내가 100점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기 되게 힘들어요. 돈을 쫓아가면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얘기하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거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얘기하고 이게 뭔 소리야? 부자 되지 말라는 소린가? 아니요. 부자 되고 안 되고 성공을 하고 안 하고 이걸 목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니까 방향을 제대로 잡으라.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성공이 없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방향을 제대로 잡고 목표를 제대로 잡고 가게 되면 성공은 따라오는 것. 100점 맞는다고 인생이 화려하고 찬란하고 행복해지고 그러지 않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목표를 제대로 세워나가게 되면 100점 맞지 못해도 내가 행복한 인생 살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내가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잘 쓰냐? 그렇지 않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돈이 조금 없어도. 우리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더 많은 사람 훨씬 더 많잖아요. 돈을 목표 삼자면 목표의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명확하고 목표가 확실하고 단순하고 변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에 모든 상처와 연약함과 흠이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안아주신다고요. 우리는 내가 뭔가 잘하면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잘못하면 벌 받겠지. 아니요. 그냥 그대로 인정하시면 주님께서 오셔서 안아주시고 나를 그대로 받아주신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에너지와 힘과 능력이 내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으시고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태도가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자고요. 그리고 같이 위로하는 거예요. 힘들지? 더 이상 말 안 해도 돼요. 정말 힘들구나. 정말 아프구나. 거기서 머무르면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형제에게, 이 자매에게 하나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니지만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으로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도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나를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평안하고 평탄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 진심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성숙함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귀한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멋지게 빚으셨어요. 앞으로 더 멋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 앞에 온전히 행동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숙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